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7쪽에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내일부터 12월입니다. 내일 12월 1일로 이제 마지막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정말 2022년이 이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상황이 다 다르실 텐데요. 우리 각자 삶이 다르듯이 지금까지 2022년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있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쁨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슬픔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감사가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들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지나가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 공통점이 있고 그것을 제가 확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두 은혜 안에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은혜 없이 살았습니다 라고 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하나님 마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생각하신 분도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한 것은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은혜 안에 정말 사는지 그것이 아닐지 모를 때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당연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 우리의 삶인데, 모든 것이 은혜 투성인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불평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그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는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값진 은혜 주셨으니 오늘 점심은 제가 살게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셨으니 도움이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내가 하나님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익숙한 본문입니다. 룻기의 마지막인데요. 오늘 본문을 관통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혹은 인애라고도 할 수 있고요. 혹은 이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에게는 자비로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룻과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겠죠. 그 은혜가 룻과 나오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정의 후손대대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면 두 사람을 한번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보아스는 우리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지금 룻기 1장에서 2장, 3장 계속 중요 인물로 왔는데 다윗은 갑자기 뒤에 뜬금없이 나타났죠. 다윗은 그런데 왜 중요한 인물일까요? 바로 은혜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나중에 살펴보고 먼저 보아스와 룻을 한번, 그리고 나오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는 어떤 존재일까요? 룻과 나오미에게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근데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그때 상황으로서 그 가정에 남자가 한 명도 남지 않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은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가정에 여성들이 뭐 일을 하고 그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때 상황은 남자가 없는 가정은 앞으로 뻔합니다. 고생만 잔뜩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텅 빈 인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땅도 없고 절망적인 삶을 이제 앞두고 있는 룻과 나오미인 것이죠. 이런 그 두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보아스를 통하여서요.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극적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삭을 이제 죽으러 가죠. 추수하다가 남은 것을 이스라엘 법도에서 남은 것까지 딱딱 쓸어 가지 말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리고 이삭 주우러 갔을 때 나오미를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룻이 보아스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보아스는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제 그런 보아스의 집 안에서 룻은 살아가게 됩니다. 룻이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나오미는 내팽겨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쫓아서 살고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룻이 자기도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고 이미 고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룻은 절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겠죠. 룻의 상황과 나오미의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들을 낳은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아니라 라고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너의 며느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로부터 룻에게, 그리고 룻의 아들이 다시 또한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룻의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그 집안이 새롭게 되고 그 집안이 생명으로 다시 시작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의 삶은 회복되고 룻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 보아스를 통하여서 지금 룻과 나오미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중요 인물 중에 보아스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다윗은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실제 이 지금 룻기에서 등장한 것은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룻기 이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죠. 거기에서 끝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너희가 이제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아 안녕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삶에 룻과 나오미야 그리고 보아스의 삶의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다윗의 출생이죠. 다윗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룻은 심지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계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까지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의 조상이죠? 바로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실 그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렸다고 하고 예수님을 높여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의 지방의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왕족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이 룻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예수님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던 룻과 나오미의 인생이 180도 변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생이 되었고, 지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도 그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불행한 여인으로 살아가던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바꾸시고, 불행한 여인으로 소망이 없고 앞으로 절망밖에 없을 그 나오미와 룻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은혜가 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모습으로 작용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룻과 나오미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당연하게도 그들은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이죠. 룻을 낳은 오벳에게 그의 가족들, 룻의 가족들은 오벳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할머니와 절망 속에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를 내가 만나게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낳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다. 너도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렴이라고 오벳에게 이야기해 주었겠죠. 오벳은 당연히 이새에게 이야기하고, 이새는 다윗에게, 그리고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룻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먼저는 은혜 받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목소리로, 나의 삶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의 얼굴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속에 좋은 일이 생기면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혹은
우리 가정에 좋은 일이 있었을 때, 혹은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났을 때, 나의 병 고침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웃음꽃이 피고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당연히 묻겠죠. 왜 그렇게 웃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나의 상황을 전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냥 단순히 좋아하는 수준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행복해,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에 나의 종착지가, 인생의 마지막 죽음 때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인생이 절망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180도 변하게 됩니다. 룻과 나오미는 절망 속에 있었고 그의 앞날은 죽음만 바라보다 끝날 인생이었겠죠.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계속 빌어서 이렇게 먹고 있었겠죠. 좀 구해주세요.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으로 맞춰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마지막도 룻과 나오미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영생의 길로 가고 우리의 마지막도 천국으로 인도되고 우리의 마지막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있을까요?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평생에 생각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찾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기억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달려가겠죠. 개인 기도실로, 교회로, 골방으로 갈 것입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예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새로운 은혜로 나를 오늘 감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깁니다. 발만 동동 구릅니다. 어디 가서 해결할까요? 점집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돈이 많아서 어느 병원을 다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때, 근데 있을 때 감사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지갑에 혹시 10,000원 있으신가요? 지금 10,000원 있으면, 저는 없네요. 10,000원 있으면 그 10,000원으로 감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지갑에 10,000원이 있네. 너무 기쁘다. 잘 모르겠죠. 없다가 근데 10,000원이 생겨 보십시오. 급할 때 갑자기 10,000원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이 10,000원이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언제나 있습니다. 그 언제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은혜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내가 은혜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내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상상할 수 없게 감사한 그 은혜입니다. 생명과 같은 그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몇 번 시도하다가 잘 안 된 것이 있는데,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또 한 번 시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 감사 노트인데요. 감사 노트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감사한 제목들을 노트에 이렇게 적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적습니다. 뭐 최근에 적은 것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 오늘 초코파이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엘이가 9시에 자서 제가 좀 더 빨리 잘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아서 감사하고, 바쁜 와중에 지혜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것을 한번 적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적고 한 2, 3일 후에 다시 앞을 보니까 그것이 또 은혜가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로 주셨지. 혹은 내가 불평불만이 생길 때 앞을 보면 이 불평불만 여기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참 사람이 웃깁니다. 참 사람이 알 수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서 내가 불평불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며칠 전에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저는 그래서 감사 노트를 한번 적고 있습니다. 감사 노트를 많이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비밀 이야기가 가득 찬 노트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은혜 받은 우리가 감사하면서 잘 살면 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는 부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안 그렇죠.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잘 살아가면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안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입니다. 세상 누구도, 세상 어떤 것도, 세상의 무엇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아스를 통하여서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아스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전하여 준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수요 예배 순서를 조금 변경하여서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찬양하고 마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광고 후에 했는데요. 이제는 이제 조금씩 중보기도 제목들 좀 앞으로 당겨서 설교 후에 이렇게 우리 찬양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요.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때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삶들이 우리 안에 넘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아스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를 자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만 그 은혜 안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절망되고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은혜 안에 예외가 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언제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내가 먼저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자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구역과 기관과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구역 재편성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지혜롭게 조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소그룹들이 많은 그 목적에 따라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조성진 담임 목사님을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강건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화답할 수 있도록 강건한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구역과 기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기관과 소그룹들 그리고 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고 온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구역 재편성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중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서 그 구역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관과 소그룹들이 복음을 전하고 구제에 힘쓰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섬기는데 더욱 힘쓰는 우리 기관과 소그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린 전도할 것인데요, 그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행복축제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다시 계속해서 교회로 와서 교회에 정착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서 우리 안에 공동체에 빨리 들어와서 우리와 같은 기도하는, 찬양하는, 말씀 듣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계속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전도함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나의 부모님들,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와 같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모르고 살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그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행복축제에 오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교회를 더욱 오게 하셔서 교회에서 성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태신자들, 교회에 오신 새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그리고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전영순 권사님께서 최근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셔서 어제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 후에 그런데
폐가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식은 있는 상태이긴 한데 폐 부분이 좋지 않아서 계속 치료를 조금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사람을 살리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신 것처럼 말씀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용순 권사님 사고를 당하셔서 여러 가지로 다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술 이후에 폐가 좋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회복 있게 하시고 다시 원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권사님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해서 그 병실에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 후에 많이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수술 후에 곳곳에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으로,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중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중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께 주님께 찾아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기도 하나님께서 모두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는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는 오늘의 힘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